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길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거야말로 큰 복이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주님의 평안을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이 말씀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한 그 기준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일침을 날리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위선자여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이 말씀은 위선자들아 너희의 위선부터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단점을 빼줘라 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고쳐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의 위선부터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적당한 위선조차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위선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회장단의 월급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재산을 자신의 친형제 자매와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위선이죠.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강연하는 사람들, 자신은 1시간 강연에 1,000만 원 넘는 강연료를 챙깁니다. 위선이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강대상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라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요. 자기 월급은 해마다 인상하려고 듭니다. 은퇴할 때는 거액의 전별금을 요구하고요. 이런 것도 위선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만 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월급이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래요. 위선이죠. 그런 일들만 위선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알랑방귀 끼면서 아랫사람에게는 딱딱하게 구는 그런 것도 위선이고, 부자 장로님께는 콧소리 내면서 장로님 하면서 반기고, 가난한 집사님은 짧은 인사로 안녕하세요 라며 지나치는 것도 위선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그 친구를 흉봐놓고 그 친구가 돌아오면 너 요즘 피부 좋아졌다 라며 칭찬하는 것도 위선입니다. 여보 나 여전히 이뻐 라고 묻는 아내에게 아유 그럼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라고 말해놓고 밖에서는 젊고 늘씬한 여성만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는 거 이것도 위선입니다. 알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뻐서 쳐다본 것도 아니잖아요. 숲길을 걷다가 사슴이 나타나면 눈길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쳐다본 거잖아요. 그 정도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 솔직히 합리화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위선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은 꼭 움켜쥐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주자며 선동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불가피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며 합리화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했으니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라면서 합리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위선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고 나서지 말라. 먼저 너의 들보만한 위선부터 치워라 라고 하신 거겠죠. 합리화하면서 내가 품고 있는 내 위선은 들보만 하다면 내가 고치겠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말씀일 테고요. 그럼요.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적당한 위선은 필수라는 사실이요. 뒤에서는 욕이 나와도 앞에서는 생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린 다 압니다. 그런 행동이 성경에 비춰보면 망령된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고지곧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가는 십자가형은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잘릴 테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을지 모를 테니까요.
합리화이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령되다는 걸 알면서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겠고요. 아울러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위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넌 그것부터 고쳐야 해 라거나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게 틀려먹었어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일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야 옳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옳습니다. 라고 가르치듯 설교했는데 사실 저도 크든 작든 위선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침을 전하려면 먼저 저의 위선부터 뜯어 고쳐야 할 텐데 아시죠? 속으로 욕해도 겉으로는 웃는 정도의 위선은 이 세상 삶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 뿐인 듯합니다. 우리 눈에 비친 남들의 단점을 고치려고 당신 그거 고쳐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적당한 위선부터 어떻게든 치우려고 노력하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는 그 정도의 위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붕을 지탱하는 들보만큼이나 크고 단단한 위선일 테니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위선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로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 위선부터 마주보고 치우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워낸 들보만큼이나 큰 그 위선이 사라진 자리에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그런 여유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든 적든 적당한 위선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는 우리의 위선을 우리가 치우려고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위선이 치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